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소동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1번에 뭐가 들어가고 2번에 뭐가 들어가고 3번에 뭐가 들어갈까? 4번 알겠다. 자, 이제 37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아니라가 아니고 견고하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다투지 말자고 확 열어줘 버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도 고집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또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게 우리 승질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실수까지도 쓰실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고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엎질러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죠? 이제는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바나바는 소위 2차 바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신라가 동행하고 누가도, 이 저자인 누가도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1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보시고요. 자, 이제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읽으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맞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30절에서 32절,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죠.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 참 잘 들으셨네요.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그 주인들이 고소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창고가 열리고 문도 열렸는데 간수장이 그걸 보고 다시 가두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서론을 좀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요즘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에 진심인 것 같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진태 목사님도 지금 진심이에요. 요즘 이 순례단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단들도 잘 안 하는 건데, 우리 선교 나갈 때도 막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례 가겠다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전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 내가 목사님께 그 설교 들었어 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막 벼락치기라도. 근데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은 안 갈 거고 못 가니까 더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 가고 못 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봐야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죠. 주님의 영광을 봐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가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 더 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지순례단이 어떤 코스로 가는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는 분들한테는 이건 당연히 이거는 그냥 그날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런 거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혹시라도 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전 해마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해마다 한꺼번에 확 몰아서 안 하고요, 해마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더 잘 들릴까요?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도를. 멋있다, 그죠? 순복음부총회 바울 선교 성지순례 가는데, 자, 일단 세 군데 지역을 가요. 로마, 그리스, 트르키예. 설교의 서론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서론으로 들으세요. 자,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냐면 인천에서 이스탄불을 지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딱 내리게 되면 거기에서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4차라고 잘 안 붙이는 경우도 많지요. 로마에 압송되어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폼페이라는 곳에 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성전에 가게 되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좀 천천히 가요. 천천히. 다시 폼페이로 백. 잘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요즘. 자, 그래서 폼페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새도록 아테네까지 운항을 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아테네로 와서 그 밑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다 들을 지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봐두세요. 그럼 고린도에 가면은 막 고린도 운하도 보이고, 고린도에서 그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가게 되고 막 그래요. 또 이 코린토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를 보통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녀원이 있는 귀한 계곡, 절벽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멋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흰 글자로 쓰여진 것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제 마테오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바로 튀르키예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입살라라고 하는 국경에서 또 다시 이제 바꿔 타고 차를 튀르키예로 넘어오게 됩니다. 튀르키예에서 이제는 버가모로 시작되는 7개의 교회를 다 가지는 않고 한 반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역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에베소 우리 봤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주에 봤죠? 거길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디로 갈까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꼬냐라고 하는 곳인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지요. 그 제우스, 헤르메스 생각나죠? 거기에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갑바도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린구유라고 하는, 여기는 투르키에 있는 지하 교회, 지하 생활을 했던 그런 유적이에요. 데린구유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기구 나오고 막 귀한 아주 멋있는 돌 같은 거 나오고, 거기가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갑바도기아 또 한 번 더 올라가세요. 거기는 공항이에요. 카이세리예요. 여기 공항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고요, 다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왜 박수 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험난한 순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시는 분, 또 못 가시는 분, 저는 못 가요. 근데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그 지역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오늘 설교에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은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를 일정을 봤죠. 그렇죠? 그걸 2차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또 출발이에요. 그죠? 안디옥에서 이제는 구브로 쪽이 아니라 다소 쪽, 바울이 있는 쪽으로, 그것이 길리기아라고 했어요. 그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제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무시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 부르기아 여기 있고 싶었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실 네아폴리나 사모드라게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집사, 또 루디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자 어떤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자, 1절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사모드라게나 네아폴리 같이 그냥 지나가는 지역 두 군데가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 유명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곳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의 이 로마 제국이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많은 땅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죠. 그런데 길이 잘났어요. 길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잘 됐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아 에그나티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탈리아가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그리스고요, 오른쪽이 투르키예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이라고 할까요? 쭉 지나가는 게 보이죠? 저게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예요. 마게도냐 총독으로 부임한 에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명령으로 기원전 14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120km예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딱 지나가는데 거기를 차들이 지나가고 마차들이 지나가고 풀도 잘 안 다닌데요.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지. 또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생겼길래 2000년 전에 돌을 판판하게 저렇게 막 해주니까 저게 뭐 전차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상업이 잘 되었겠죠. 로마에서 배만 한번 건너타면 튀르키예까지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길, 그러니까 이 길이 원래 있었는데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하여 복음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까지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에 대한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좀 길어요. 어떤 이름인가 한번 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노란 글자만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새 세계를 upside down, 올렸다 낮췄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뭐 표현은 어지럽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과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시기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의 1차 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쫓아오고 그럼 도망가고,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고, 그 중에서 죽을 뻔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았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그러니까 시장에, 동네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지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란 말이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해요. 제이슨 뭐 이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그게 야손이에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근데 자기네들이 힘과 구속은 안 되니까 불량배를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량배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로 가볼까요? 7절로 먼저 7절로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절에 한 페이지 더.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라고 했어요.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끌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말은 바울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손이 지금 잡혀가는 장면만 보고, 또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의 동조자였고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잘 보세요.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야손까지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지요. 8절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증금 같은 거를 받고 이제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소동이란 말이 또 나오지요. 13절에도 또 소동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전도만 하면 이렇게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심지어 나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만해, 나 정신 사나워, 좀 좋은 이야기만 하자 이러지 않고요. 그래? 그래? 그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 들어주고 어이구 어떻게 하면서 혀도 차주는데,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막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상한 반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고상하신 분이고 지성이 있는 분이고 또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는 분인데, 전도만 했다 그러면 그러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딱 세워보라고, 내가 그러면 믿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분을 제가 전도할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이것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보세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은 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의 기억에도 데살로니가 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까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것이죠.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대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이것은 자기 죄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쌓는 일만 계속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20장입니다. 아주 한참 있다 할 것인데 20장, 한참은 아니겠군요. 몇 주 후면 하겠군요. 20장에 가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디모데나 실라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더라. 이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복음을 쫓아오는 헬락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이 유대인들하고 싸웠는지에 대하여, 또 버텼는지에 대하여, 이겨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시기와 그리고 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악한 영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잘 막아내고 이겨내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 행위에 쫓아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가말리엘처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통 우리 중에 시기하고 고소하는 사람,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 결국 죄를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군데의 지역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이후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야손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바울을 찾아내려고 할 때, 결국은 그를 따르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내는 거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더니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아까 읽었던 대목이죠.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 바울은 알고 보면 어느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를 항상 들어갔습니다. 관례대로. 그는 전도하는 관례, 전도하는 습관, 즉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복음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나 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나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면 7일이 3번 지나간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석주 동안 그가 강론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강론했냐면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고요.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언제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죠. 근데 유대인들은 임금이라고 가르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야손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제가 몇 번째지만 그래도 계속 할게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에요. 예수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교회 오면 행복해? 교회 오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질 거야? 솔직히 비복음입니다. 유사복음에 유의하십시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풀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주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통틀어서 뜻을 풀어줬다는 말씀이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누었던 대화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질 때, 내가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이 성경이 풀어질 때, 내가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근데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질 때 예레미야의 고백 같은 게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불같이 방망이같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이거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던 분이 그날 밤에도 굉장히 불안해서 긴 총을 옆에다 놓고 술을 잔뜩 마시고 있는데, 그냥 그 다음 순간은 그냥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불안함, 그런 순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틀어놓은 TV에서 한 신사가 막 뭐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그날 죽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그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부터는 트라우마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웨슬리라는 그 목사도 결국 어찌 보면 낙심하고 돌아오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그 폭우 앞에서 그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는 그 다음에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그 강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지금 능력이 나타났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큰 확신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는 능력, 그분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니까, 자,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즉 유대계 헬라인이겠지요. 헬라계 유대인들, 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아까 말했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렀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야손을 잡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죠. 여러분, 베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거긴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길가로 간 게 아니고 약간 도망자의 길이죠. 큰 길로 계속 가면 쫓아올 것 같으니까 새길로 딱 나갔는데 알고 보니 어느 길이에요? 베레아로 가는 길이에요. 그 베레아로 가는 길에서 베레아로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회당에 들어가요. 그죠? 11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받아요. 적지 않은 사람이 믿어요. 예,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달랐대요. 데살로니가 쪽에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베레아에는 그런 사람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저 너그럽다는 말을 여러분 혹시 예전 성경에는 저게 뭐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죠? 예, 신사적이어서. 왜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했을까요? 유게네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말씀은요 고상함, 고귀함, 품이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상해서 또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좋은 마음이에요. 유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말씀.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대요. 고상한 사람이 말씀을 상고했대요. 고상하면 상고합니다. 예, 기억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고상하십니까? 고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린 고상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고합니다. 고상한 사람은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고상한 사람은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읽어요. 상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고상하지 않는 사람은 에휴, 뭐 선한 게 있겠냐고, 보아하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구만,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말씀에 받아들이는 이 태도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으면서, 자, 13절에서 1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에 있었던 교회, 여러분 한번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누가가 없어 보입니다. 형제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누가는 지금으로 봐서 지금 빌립보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베레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덴. 아덴이 오늘날 어디예요? 아테네까지 가게 되더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여기 좀 더 남아 있어라.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 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손 안 댈 거야.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지금 뿌린 씨앗을 좀 더 거둬라. 이야기를 하고 그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그곳에 가고 싶었던,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할 때 우리가 참 감동받았던 말씀이죠. 6절 7절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물론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는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만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 빌립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어디로? 빨리요, 데살로니가, 그죠?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 지나서, 여기는 공회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문제가 터져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또 문제가 터져서 어디로? 아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아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